보면 에베소서뿐이 아니라 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만 먼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단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적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거 듣고 믿는 자마다 진심으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게 다 우리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 이렇게 노력해서 얻으면 선물이 아니죠. 예.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무료로 주는,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뿐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버려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서도 방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자랑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중간부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하게끔, 예, 선한 삶을 살게끔, 거룩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변화되어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표현을 좀 다르게 써가면서 같은 요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4장 1절에 3절.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나를 믿어라. 그럼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믿음으로 응답해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까? 예. 크리스찬.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었으면, 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예,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기들 보면요,
태어날 때는 조그마니까 또 몇 년 동안은 뭐 애기니까 이해합니다. 예. 뭐 기저귀도 혼자 못 갈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하지만 얘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런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큰 문제다. 아주 큰 문제. 예. 예? 이거는 뭐 부모뿐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 예. 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뭐 좀 신앙도 약하고 하지만 그게 10년을 가도 똑같다. 20년 가도 똑같다. 예수님 20년 가도 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뭐 생활도 여전히 나쁜 습관 가운데 있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2주 전에요. 저희 교회 여기 안정리에서 일하는 캠퍼풀에서 일하는 미군이 한 명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5예배. 저희 5예 영어 예배 때. 이름이 이제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 엔젤인데 이 형제가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평택역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온 겁니다. 알아서. 예. 그래서 그냥 뭐 가끔 저희 미군들 오니까 미국 사람들 오니까 뭐 그런갑다. 그럼 뭐 우리 미국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뭐 좀 한 주 나오다가 말겠지. 그런데 주중에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혹시 저기 토요일날 전도하냐고.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영어 예배 주보에다가 토요일날 4시마다 전도하니까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세요. 이게 써놓거든요. 광고하거든요. 그걸 봤는지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중에 저 토요일날 전도 있습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온 지 한 주밖에 안 됐잖아요. 한 주 온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평택역으로 와라 4시에. 예. 그랬더니 3시 반에 왔어요. 3시 반에. 3시 반에 와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여기 와 있다고. 예. 그래서 가니까 딱 벌써 전도 준비하고 예. 그래서 한 3시간을 같이 하다가 이제 첫날이니까 또 원래 저희가 한 8시까지 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하고 저녁 식사로 가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하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냐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온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스스로 전도하냐고 물어보고 와서 막 3시 30분 전에 미리 와서 막 저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얼마나 진지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저기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냐고. 나이는 이제 25인가 24살인가 25인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4년 됐답니다. 4년. 그런데 이제 좀 미국에서 믿었는데 예수님을 아주 깊게 체험한 것 같아요. 깊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꿈이 선교사더라고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년 반을 계약을 했는데 미군하고 이제 미국 군인으로서 3년 반을 계약했는데 1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 후에는 그 미국에 있는 남침내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학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게 비전이다. 예. 그래서 그 부대에도 교회가 있고 또 부대 앞에 미국 사람들 다니는 교회 있는데 나는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난 선교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안 가는 교회, 예, 미국 사람들이 안 가고 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교회 가고 싶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뭐 우리 교회 여러 나라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뭐 계속 왔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이제 발안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선교회 전도를 가는데요. 또 거기 그것도 이제 금요일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일 뭐 전도 가냐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또 어제 소방선교회 분들하고 전도를 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거 참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참 대단하다. 예? 예? 좀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교회에 나와 이제 한 주 됐는데 자발적으로 전도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시간 지날수록 예, 잘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장 17절 19절 보니까 또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뭐 부도덕하던 죄악되던 쾌락을 즐기던 악이던 거짓말을 하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0절 3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배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그 뭡니까? 비천한 우리 인간들을 발을시키고 섬기신 것을 배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가에 취해 있었습니다. 뭔가에 중독이 돼서 인생을 낭비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담배, 술, 심지어는 마약,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뭐에 이렇게 충만함을 뭐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악한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또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또 일터에서도 서로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정신갑주 무장을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뭔가 오해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 그리고 일요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여기 지금 11가지 그 이상 되는데 여튼 사도 바울께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계속 같은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냥 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표현만 다르겠지 계속 그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점 뭐냐면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명칭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요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요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5장 16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아주 그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함부로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는 시간들을 뭔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자, 우리 한번 16장 말씀, 1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끼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엑사고라조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하면은, redeem, make the best use of,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하다, 자유하게 만들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예,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뜻도 기회를 잘 활용하라, 기회를 잘 사용해라, 예,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 있잖아요. 그 버전들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가를 주고 사라, 예,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잘 활용해라. 예, 최고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예,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예, 이 엑사고라자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아끼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 여기서 이제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월에는 이제 헬라어에 보면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카이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예? 카이로스하고 또 뭐죠? 크로스? 크로노스. 네, 맞아요. 크로노스. 예, 죄송합니다. 크로노스. 예. 역시 박재 목사님. 달리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신가 아시죠? 예. 그래서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 예, 크로노스.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시간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서 주어진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특별한 시간. 예.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가 특별한 또 기회가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기회가 예, 갑자기 우리가 하여튼 사업을 하더라도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든지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시간,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시간들은 그냥 평범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아요. 하나도. 예.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딱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딱 던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혼자 못 잡고 막 옆에 있는 배를 불러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기들을 다 몰아주신 겁니다. 다 몰아주신 겁니다. 네. 그 기회를 줬을 때 그 제자들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대가를 치러서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는 뭡니까?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야 된다. 아, 기회가 왔구나. 고기를 몰아주셨구나. 기회구나. 그래서 그 그물을 던져서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이 기회를 최고로 잘 선용하면 이제 곧 우리에게 올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상급을 받고 큰 명예와 영원한 명예, 이런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한시적인 명예가 아니라요. 대통령 명예 누리지만 한시적인 건 4년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들,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잘 이용을 하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거를 영원토록 천년 만년 10만년 100억년 끊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시려고, 영원한 중광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60년 70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최고로 사용해서 잘 사용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우리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들을.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이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특별한 기회인 겁니다. 기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깨달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잘 투자해서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의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에는 내 것으로 만들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몰아줬을 때 금을 던져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예. 금을 안 던졌으면 고기 몰아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하라. 최고를 위해 선용하라. 써라. 예.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0절이요. 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돼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다 돼서 노아 때하고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때가 어땠습니까? 아주 악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때가 그 시기의 특징은 아주 악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시기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뭐를 머무르니까 심판을 보내십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때가 악할 때마다 아시리아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심판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안 보이시나요? 아, 이제 왜 그런지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본 것은,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심판날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 안 한다.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데 살고 뭐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또 세상 것 즐기면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나눴지만요. 우리 인생은 매우 짧고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갑자기 죽고 또 코로나에서 좀 살아본다고 백신 맞았는데 또 갑자기 죽고,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일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이제 후회의 책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젊은 황금기를 우상숭배와 그 쾌락으로 허비하고 이제 노년에 정신 차려가지고 자신의 후회를 담은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후회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생을 쓰게 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그 엑사고라자 그 뜻대로,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본 말씀이 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지 믿습니다. 예, 자, 먼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예,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황금 같은 이 귀한 기회들을 악한 일에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허비하거나, 예,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허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하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라는 말은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좀 이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예,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도박하는 거,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스마트폰 오래 보는 것도 열매 없는 일 같습니다.
그 해봐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 그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예. 우리 영적으로 잠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단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이 귀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죄 가운데 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고 행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그냥 멋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우리를 테스팅,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예. 점검해 봐야 된다. 나 똑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예.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받을 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꾸중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뭐를 준비하는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 예.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다 등은 있었지만, 외적인 것이 있었지만, 뭐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오실 때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나가서 기름 사고 가보니까 벌써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호연잔치에 참여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성도로 준비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미스테리.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누린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게 많지만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왜?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물론 공부하는데 바쁘고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 이 세상 지식이 주지 못하는 진짜 지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특별히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예.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은 완벽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 자꾸 변하고 한계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정말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교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행계를 멸시합니다. 예.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은 뭡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세월을 선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방향. 예? 그래야 결국에는 올바로 가는 삶이지, 빨리 간다고, 무조건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방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을 선용하기 위해서, 최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예. 방향을 잘 잡는 게 어떻게 내 인생을 쓸 것인가. 방향.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하나님 뜻이 뭔지 보겠습니다.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 데살로니가 4장 3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이미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예.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예? 불평하는 건 벌써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분들하고 해가지고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카톡방에, 믿는 분들 카톡방에 올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료제. 예, 그래갖고 엔돌핀, 무슨 다이돌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돌핀이라고 있는데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한 4,000배, 5,000배. 그러니까 완전 핵폭탄 같은 겁니다. 핵폭탄. 이게 딱 생기면 모든 암이 그냥 바로 치료가 된답니다. 바로. 예. 그리고 엔돌핀만 생겨도 웬만한 병은 그냥 다 막아준답니다. 근데 엔돌핀이 생기는 거는 웃을 때.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 된다. 웃을 때 엔돌핀이 무조건 생긴답니다. 엔돌핀. 그다음에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막 눈물 나고 감동 받잖아요. 이럴 때 생긴답니다. 감동 받을 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감 받아서 우리가 막 눈물이 나고 회의가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시스템에 이런 천연 자연적인 강력한 핵폭탄 같은 이런 치유제를 다 만들어 오셨다는, 면역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2개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나누고 싶어. 너무 어제 그 말씀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6,000배인가 그 정도, 완전 그러니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그래서 이 다이포인트 탁 생기면 모든 암 다 그냥 치료를 되는데, 이거 올린 분이 간호학 박사입니다. 간호학. 이 최영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저희랑 그 선교 이렇게 전도 같이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저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방의학 박사기 받으십니다. 박사 그리고 성교학 박사 그래서 총진대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 성교학과에서.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올렸는데 뭐 엔돌핀, 뭐 다이돌핀, 뭐 무슨 돌핀 뭐 해가지고 4가지인가를 뭐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이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독이 나오면 독. 막 원망하고 저주할 때 그 우리 몸에 나오는 독을 이렇게 퇴치를 해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쥐한테 이렇게 하면 쥐가 몇 마리가 수십 마리가 죽는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나사렛 선교교회 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장세 목사님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예. 막 사람이 짜증내고 원망나고 막 저주할 때 거기서 막 이렇게 분노할 때 나오는 그 독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다가 채출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쥐에다 이렇게 주사를 하면 쥐가 수십 마리가 그냥 즉사를 버려요. 즉사.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막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감동받고 그러면 그냥 치료제가 뭐 병원에 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암 치료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기암 환자도 막 나 병원 가기 싫어. 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께 낚여서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이돌핀 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암도 낫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인간의 의학도 암을 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암을 고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감을 주고 그래서 막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감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핵폭탄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치료제들이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어제 그걸 읽으면서 너무 제가 꼭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누구 미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나는 살아야 될까 나는. 예.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미워도 나 살기 위해서. 예. 내가 암치료 받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인간 믿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웃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성경에는 뜻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make silence.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무식한 말을 우리가 착한 일 함으로써 그 사람들 감동시켜서 감동을 받으면 더 이상 뭐 비난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우리를 비난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 모든 교회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못 나오시는 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이분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다시 교회 나오도록 얘기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하게 사는 거, 기도하는 거, 항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뭐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5장 17절이었고요. 5장 18절 말씀은 뭡니까? 예. 5장 18절 말씀은 이겁니다. 예. 자, 5장 18절 말씀은 예. 자, 여기까지 5장 17절이었습니다.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술에 취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예. 술 취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치료받고 이거 다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돈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또 마약에 중독이 돼서 치료받고 이거 인생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분은 교회를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2년, 2, 3년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또 왔습니다. 왔는데 왜 교회 안 나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일요일마다 서울에 카지노를 갔답니다. 카지노를 가가지고 카지노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한 4천만 원을 잃었답니다. 4천만 원. 아니 한국에 와서 일해가지고 1년에 한 2천만 원 버는데 카지노에 중독이 돼서 4천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5년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시 온 이유가 이제 5년 비자인데 일하는 비자인데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것이다. 본인 나라 가기 싫다고. 아니 5년 동안 돈 벌었으면 왜 안 가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이 없냐. 5년 동안 일했는데 합법근로자 일했는데 제가 계속 추구하니까 이제 결국에 털어놓더라고요. 일요일마다 카지노 갔어요. 서울에 카지노 가서 그 배팅을 하면서 4천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생해서 번 거 다 잃어버려. 그 귀한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잃어버려.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다 낭비를 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해서, 도박에 취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상급을 계속 쌓는 겁니다. 예. 전도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착한 일 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천국에 막 상급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사이에 이런 말씀을 넣은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뒤로 이런 말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잠들지 말아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제가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 부스트샷. 막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예? 목사님, 오미크론 때문에 큰일 났어요. 빨리 백신 신청해 주세요. 그래갖고 한 60명, 70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저녁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이제 수요일날 신청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화요일날 이제 철야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이모부 성도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철야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철야 기도. 근데 이제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내일 또 그거 백신 신청하려면 이거 여권도 다 이거 복사해야 되고 또 서류 그거 다 써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또 이거 처리하고 또 어떻게 이거 또 내일 피곤해서 막 갈등하다가 그냥 자자 잠자자. 그리고 처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처리 안 하고 뭐였냐면 하루 종일 그 백신 신청하려고 한 6, 70명 또 명단을 다 작성하고 타이핑하고 뭐 생일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여권도 다 복사하고 보내달라고 해서 또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도 신청서 있었다. 그거 다 쓰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하루 꼬박 했는데 그때가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하고도 11시, 12시까지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온전히 그거로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갖고 서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한 6, 70명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고서 가서 제출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냥 명단만 적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허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명단만 작성해서 종이 2장만 가져가면 되는 거를 여권 다 복사하고 신청도 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서 느낀 게 화요일날 차라리 철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영감을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하거나 상황을 만들어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게 했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거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거 하루 그냥 완전히 이 귀한 시간을 낭비했구나. 제가 이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세월을 아까라 때가 아낀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줍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소용없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된 데 보내게 안 해주십니다. 예. 제가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이게 딴짓하고 이 시간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11시, 12시까지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이 2장만 가져가면 돼요. 명단 70명 그냥 이름하고 나라하고 생일하고 그 다음에 여권번호 아니 전화번호 요거만 해갖고 딱 적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괜히 여권 다 복사하고 또 안 보낸 사람 전화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러고 신청도 싹 쓰고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길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얘기해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된 소욕을 억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하시니까 다 그래서 아끼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올바른 길로 또 성령님께서 다 몰아가시니까 시간을 버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두 번째,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 예.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는 길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요 거의 동일한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기원전 62년에서 64년 동일한 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서로 내용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하고 에베소 5장 18절 18절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틀리냐면 성령 충만하는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요 말만 틀린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요 말만 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랑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은 선물이고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 똑같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성령님 충만한 길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 왜? 성령님께서 아끼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성에 그냥 성령님 충만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 진행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님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또 명령이고요. 뜻이고, 예. 그리고 계속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아홉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항상 충만하셔서 정말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예. 이 세월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를 최고로 잘 선용해서 저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예. 칭찬받는, 보답받으시는 우리 아가페 성령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충만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잠깐 있다 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간들을 최고로 잘 선용할 수 있게끔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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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냥 평범한 그런 시간이 아니요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